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가 절기적으로는 성금요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 또 물속으로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던지 아니면 물결위를 걷게 하시던지 참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고요. 오늘 하루 우리 삶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지 때로는 견디게 하시던지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회가 또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시대가 또 다른 형태로 급변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면 끝나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장기화되어진다라는 것이 현실처럼 보여지고 당장의 교회 예배만 해도 이전의 계획은 이번 주 정도면 학교도 개강을 하고 또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면서 모든 게 좀 정상화의 단계를 거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달 정도는 더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지침이 대학에 이렇게 좀 전달되어지고 대학도 그런 지침에 따라 또 4월 한 달을 개강을 연기하고 또 온라인 강의를 대체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 아침에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방식대로 내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분명히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계획과 주관하심 속에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더 성장하기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다른 방식의 예배, 또 다른 방식의 은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약 40일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30분 전부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 방을 세팅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저희 집안입니까? 늘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놀고 TV도 보고 그랬던 사람들의 공간, 우리끼리의 공간이 마치 아침마다 집 한켠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것도 변화죠. 이전에는 가족이 모이는 곳이 가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한 공간이 또 생겨나고 그 가정의 의미가 단지 가족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이 어려움의 때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게 뭐 서론이 좀 길어지네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집단 감염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집단. 이게 요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소위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 함께 무리지어 다닌 그런 모임들을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왜 감염이 집단적으로 일어날까?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뉴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보세요? 그게 우리네가 살아가는 어찌 보면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 병원,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때 혹은 배워야 되는 좋은,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유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어두움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그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이번에 뭐 소위 속칭해서 룸살롱이라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모여요.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모입니다. 스포츠, 그게 인간 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독이고요. 우리가 모이는 곳을 보면 그저 우리의 유익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마찬가지죠. 맛집 찾아다니는 것. 미국에서는 그랬대요. 2020년도 202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여느 때보다 공연이나 강연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엄청 계획되어 있던 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취소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지어서 그토록 원하였던 나의 쾌락과 나를 드러내는 일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이때 무엇을 원하실까? 무리지어 다니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날 성금요일,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잠깐 기도하고 성경을 볼 텐데요. 나는 왜 그토록 사람들을 의존하고 그렇게 모여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익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돕고. 그러나 또 한편에 그렇게 사람을 원하는 것, 그렇게 모임을 원하는 것,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일에는 또 다른 어둠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독이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 모이는 예배로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과연 우리는 왜 예배로 모이는가? 그 모임을 통하여, 그 숫자를 통하여, 그 많고 적음을 통하여 우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이 좀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중독들 완전히 좀 뽑아주시고, 신앙도 철저하게 본질을 찾아 십자가의 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혹시라도 부정적인 내가 중독 가운데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찾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수치를 피하고 명예를 쫓고 억울의 삶을 쫓아다니는 순간의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모이고 명하고 따르기를 원하였던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오늘도 홀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외로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를 살리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면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광고는 부활주일 을지대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추후에 계속적으로 좀 변화되어지는 상황들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될지는 예측하기가 지금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 공지사항은 한 40여일 새벽 기도를 꾸준히 이렇게 영상으로 해왔는데 잠시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는 좀 중단을 하고요.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매일 성경으로 또 성경 읽기로 날마다 일상의 예배를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배가 모여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함께 이제 또 성경 공부도 또 인대인 제자 훈련도 함께 해나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성도님들 또 뵐 수 있을까 더 고민하는 한 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로 새벽 기도는 좀 종료를 하고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일상의 예배를 좀 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모르고 아침에 오시면 영상 안 틀어지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휘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먼저 이 첫 장면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20절에 보면 희롱이라는 단어입니다. 희롱. 오늘 이 전체 마가복음의 본문은 희롱 또 조롱 이 단어예요.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지금 18절에 보면 경례하였다. 또 19절에 보면 꿇어 절하였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너가 왕이라고? 자색옷을 입힌 다음에 왕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너가 무슨 왕이야? 왕인데 왜 맞고 있어? 왕인데 왜 죽으러 가? 왜 왕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라는 해골의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채찍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점이 뜯어나가지는 채찍질 아닙니까? 생선의 뼈, 동물의 뼈를 끝에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맞는 것만으로도 출혈이 심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을 지내로 이방 땅에서 아프리카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레네라는 지역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는데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왔는데 마침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한 것입니다. 이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아버지 시몬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을 때
택함을 받을 때 이렇게 우연처럼 택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길을 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된 이 시몬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은 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니라. 이 몰약은 마취제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약함의 끝을 경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철저하게 고난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세요. 왜 왕이실까요? 왜 왕이실까요? 무슨 왕이실까요? 왕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내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왕인데 이 왕은 철저하게 고난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도대체 이 왕이 그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인생의 작은 모략으로 상징되어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빨리빨리 그것이 넘어가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략을 받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세종 목사님이라는 우리 선배, 어찌 보면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의 처음 그 교회의 초창기 목사님이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도가 이가 아프다고 찾아와서 좀 이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손에 그 이빨에 손을 대고 이 치통, 이 고통을 통하여 예수의 고난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니 이 사람이 빨리 내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더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너가 목사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고난에 깊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고난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빛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고난받는 여러분들 어렵죠? 통증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에 받게 예비하시는 빛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24절 조롱이 계속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구약의 성취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장면도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나와 있죠.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 수족을 찔렀다. 내 겉옷을 뺏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장면도 이사야 50장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나의 등을 맡겼다. 그대로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겼다. 수염을 뽑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뺨을 맞았다는 겁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게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모욕과 수치,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모략을 받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29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모욕과 수치입니다. 너를 구원하라. 이 메시지가 언제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장면 아닙니까? 너가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합니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무례한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그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나 봐라 이만큼 잘 되었다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수치의 순간이에요. 모욕의 순간입니다. 고통의 순간이요, 고난의 순간이요.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의 순간이죠. 수치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을 곡해하면, 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추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면서 얻은 이 경험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나의 잘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순종을 위하여 나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수치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며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시간 기도하며 좀 한 7, 8분 정도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주시는 거죠. 주님, 아버지를 인하여 내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자들, 아버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 삶의 수고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음식을 갖고 나가는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인간 관계로 이런 것들의 고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총량의 법칙. 우리 인생은 당해야 될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아프고요. 잘 안 되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관계도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물론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고난도 한 측면이 있겠지만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 많은 고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고난은 이 아닌 하나님과 유관한 고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얻는 고난이죠. 과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 고난이죠.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하지 않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막 속이 터지는 그런 인내가 나에게 있나? 오히려 이런 것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도 주님,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고난 가운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신 메시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당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면면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만 멈춰져서 그것만 해결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들을 주님 아시오. 아버지요, 하나님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어찌하든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파하는 자들을 주여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삶의 터전의 곳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주님, 예수의 고난, 예수의 조롱, 예수의 수치가 우리의 수치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됨을 기억하며 나를 증명하는 일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이 해산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을 것을 기대하며 저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방식으로 몸에 배인 습관으로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서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진리를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이 오늘 하루도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동행으로 그 모든 어려움의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고난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새벽기도 오랜 기간 함께 하셨는데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 각자에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이는 새벽기도는 잠시 멈춰지지만 여러분 개인의 일상의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